찬송가 455장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범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아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네, 읽으십시오. 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의 메인 가운데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 로마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고 또 그와 함께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옥에 매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말미에 보게 되면 좀 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어느 정도냐? 사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빨리 곳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됐었는데 그 짧은 기간 자주장사 루디아 또 감옥의 간수 가정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2차 전도여행 내내 또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또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시간은 참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초반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빌립보 교회가 믿음 또 소망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그 성찰과 그 의미,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1장에 나오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빌립보서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깊이 있는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하늘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과 같이 낮아지신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와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낮추는 자가 도리어 높은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많았지만 또 빌립보 교회가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오디아나 순두교는 아마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최초로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이었어요. 아마 그 뒤에 아마 빌립보 교회가 계속 어떤 여성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굳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들을 향해서 바로 신령한 지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도리어 멋쩍어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잔치상에서 되도록 하석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에 의해서 하석, 낮은 자리에 이끌려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도리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도리어 그 주인이 보고 높은 자리로 인도하면 그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소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 나라에 헌신한 대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근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내가 죽을지라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즉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낮아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죽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죽기까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도리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스러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또 주의 일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를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또 그 뒤를 따라서 바울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 자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길로 나아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길, 겸손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앞세우면 다툼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얼마 남지 않은 또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 또 이사 가고 계신 우리 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